잠언서 6장 10편 다음에 잠언서 6장 우리 20절부터 함께 25절까지 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여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자,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서 이방 여인을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네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너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지켜 행하라 하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잠언 6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여 내가 잘 때에도 보호하고 깰 때에도 보호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그런데 누구나 모두가 다 훈계를 해준다는 것은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진정 믿음의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는 늘 하나님의 훈계를 훈육을 받아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또 새기고 생활에 지키며 행할 수 있는 자가 바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명령과 법으로 그렇게 은유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으며 어떠한 유익을 주는 것인가를 알아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고 명령을 저버리지 않는 명령과 법의 사람, 곧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함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등불이요 그랬습니다. 잠언 6장 23절에서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들의 길에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의 105절에 주의 말씀은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 걸음걸음마다 밝혀주는 등불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깜깜한 밤에 한 줄기의 빛도 없이 우리가 참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이야 많은 전등이 들어오고 전기불이 들어와서 곳곳에 가로등과 또 여러가지 많이 밝혀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전기불도 끊어지고 전등도 들어오지 않는 가운데 있을 때 이 캄캄함에서는 우리가 한 치 앞도 앞을 보고 나아갈 수가 없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요 그가 가는 길에 등불이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속에서도 밝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도 답답하고 강팍하고 캄캄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곧 사단을 통하여서 외부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공격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빼앗김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일에 대한 염려로 가득 채워져서 그 사람은 빛 가운데서 생활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둠 속에 갇힌 자가 되어지고 흑암 속에 처한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은 곧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자신을 치유하는 자가치유, 다시 말하면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등불이 되시매 나의 흑암을 밝히실 것임이라 하고 다윗이 여러 가지의 많은 고난과 연단과 그리고 시험을 통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기름부어 세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둘째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그 왕의 여정 속에서도 때로는 인간적인 참으로 잘못되어진 실수로 인하여서 곤욕을 치르고 그리고 보좌를 빼앗기고 그리고 다시금 복귀되어지며 가장 가까운 자기의 자녀들을 통하여서도 이와 같이 괴롭힘을 당하는 일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의 등불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흑암을 밝혀주실 것을 확신하고 자신의 잘못되어진 것이 무엇인 것을 발견하고 철저히 마음과 심령을 찢고 회개하는 시가 바로 시편 50편에서 51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서 주의 성신을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게 되어지면 어둠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과 심령을 잡으러 공격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빈곤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믿음의 수고 속에서 믿음의 기도 속에서 열매가 자신의 내면 속에서 맺어지게 되어지고 삶을 통하여 공동체 안이나 만남 속에서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서도 확실한 예언은 어두운 곳을 밝게 해주는 등불과 같도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구약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라기의 선지자를 끝나고 나서 400년 동안 흑암 속에 어둠 속에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너희에게 한 징조를 보여주리니 그러면서 한 여인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시고 그가 나실 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으로 그의 어깨에 종사를 메고 다시금 태어나겠다고 구세주로 오시겠다고 예언을 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 가운데는 400년 동안 정말로 침묵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흑암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없을 때 그 백성들은 참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백성들은 방자에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때가 되매 이루어지는 역사를 통하여 죄에 빠진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둠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 아들의 영이 너희 마음에 없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도다 말씀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등불이 비치면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할 수 있음이라 하고 욥기서 29장 3절에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이 되어주셨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법은 빛이요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두려워할 자가 없음이라. 시편 27편에서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두려워할 자가 없도다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인생길을 비춰주실 밝은 빛이 되심이라. 시편 119편의 105절에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의 앞길을 발등을 비춰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게 광명에 이르게 한다.
잠언 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나, 여러분, 의인과 악인이 함께 공존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결과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여러가지 많은 우리 앞길에 장애물이 있어도 오직 믿음의 길, 믿음으로 사는 길,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잠언 13장 9절입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이 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게 되어진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생명이요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다 하고 요한 복음 1장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잠언 6장 2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훈계의 책망을 받고 돌이키는 자는 생명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훈계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참으로 멸망의 길로, 그리고 정말로 파멸의 길로 달려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길은 넓고 환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서 그 길로 행하거니와 좁은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말씀해 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훈계요 그리고 우리에게 책망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선한 길로,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인 줄로 믿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이라고 했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정말로 그것이 영생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잠언 21장의 8절에 깨끗한 자의 길은 곧거니와 범죄한 자의 길은 구부러짐이라 잠언 2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험하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음이라 마태복음의 7장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길이 좁고 협착해도 우리는 믿음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오직 그의 길을 따라, 진리를 따라, 생명을 따라 예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만이 인생이 행복하고 성공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요한복음 11장의 25절의 말씀이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믿고 따라가는, 믿고 순종하는, 믿고 지켜 행하는,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의 5장 24절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구하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졌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안에 구하는 자예요. 말씀이 곧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빛이 아니면 한시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권세들이 세상에 나라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우리가 기도로 돌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하며 나아갈 때에 영적 전쟁, 마귀와의 전쟁과 사단과의 전쟁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환난과의 전쟁에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건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대저 여호와의 명령은 등불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등불을 꺼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등불을 항상 켜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등불로 켜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법은 빛이다 그랬어요. 예, 우리가 법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빛 가운데서 참으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알 수 없는 여러 가지의 교만함에 빠질 때에 훈계의 책망은 곧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생명길로 인도함을 받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들은 경계해야 할 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비의 명령을 지켜서 우리가 행할 때만이 안전하다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색을 탐해서는 안 된다 또한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탐색하는 것은 불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어지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어지는데 색을 탐하였다가 음행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어지고 가정이 또한 부부 자녀들이 이웃들이 음란한 삶에 빠져들므로 인하여 자신의 영혼이 멸망에 처하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하는 자임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음란하고 패역한 일에서 우리는 참으로 소돔 고모라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훈계가 되어져서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지라고 말씀해 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주무신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1,000번째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운남 이준명 이균재 목사 배은경 집사 하나님이여 저들의 정말로 참으로 하나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며 주의 계명과 법도와 그리고 하나님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줄 수 있게 하시고 사역에 있어서 목양에 있어서 인생의 노년에 하나님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하나님 소리를 듣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 뜨거운 열정 패션이 있어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체가 약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1,000번째 소원의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솔로몬 같은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보고를 열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권 인권 물권이 하나님 아버지 주어지는 것을 통하여 나눔과 섬김의 사역에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자녀와 우선들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와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자자 손손 천대까지 복과 은혜 안에 구할 수 있는 축복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저들이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세상 열방 속에 복음의 사역자로 복음의 일꾼들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속에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 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